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많은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의 공통점. 그것은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소리내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바로 그 영을 죽거나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소리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이나 TV나 게임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재미와 쾌락을 향한 갈망과 탐닉을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재미나 욕망과 쾌락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폐허 같은 처소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일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만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그 영이 기운이 막히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 말씀에 결시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 의자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마룻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마루면 하나님은 어디나 앉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있을 곳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일지라도 온 땅이 하나님의 마루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싶어 하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그곳에 임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은 코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흘러가야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뭘 사용한다고요? 저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영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바로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주어지면 게임의 맛만 알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다른 세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요, 무서운 이야기를 그렸어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무서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죠? 네, 귀신 등장하죠. 귀신. 요즘 초등학생들의 무서운 이야기에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엄마 나타나시는 거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아이들끼리만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시면 막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엄마 오셨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엄마를 껴안고 했죠.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가 나타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없어도 더 재밌고 즐겁고, 오히려 엄마가 나타나면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엄마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 보여드려 볼까요? 예,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일을 그렸어요. 그런데요, 엄마의 얼굴, 엄마의 형상이 바퀴벌레로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게임 좀 그만해, 몇 시간째 게임하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엄마의 상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엄마한테 혼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 칼든 저런 괴물처럼 엄마를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목을 이루고 싶다. 끔찍하죠? 여러분, 왜 여기 그림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늘 즐거워요. 늘 즐거운데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더 이상 그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마음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믿는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멍 때리고 앉아있고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는, 영이 죽거나 잠들어가는, 심령이 상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은 이것이 정말 사단이 사용하는 고대 전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장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다, 겸손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바로가 겸손해져서 모세와 일행을 불러서 이제 내보냈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렇게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바로가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누가 가냐고 물으니까 남자 가요 안 가요? 가죠. 여자도 갑니다. 어른도 갑니다.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가축까지 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바로가 남자 오케이 보내, 여자 오케이 보내, 좋아. 그런데 어린아이? 아이들도 간다고? 아이들도 간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할 생각이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히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이나 가서 예배하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한 말, 너희 어른들은 가서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또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기는데 아이가 옆에 앉아서 자꾸 예배를 방해하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딱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게 이 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 예배해. 애 때문에 예배 방해되지? 얘는 나한테 맡겨. 그리고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중학생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철에 예배를 가시는데 밤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평일날은 게임을 안 하니? 평일날도 게임을 한대요. 근데 왜 굳이 금요일만 기다려? 평일날은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대요. 근데 금요일날은 12시 전에는 안 오시니까 마음 놓고 게임하는 날이라서 금요일날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월요일날 눈을 딱 뜨면 금요일이요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이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금요일만 갈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금요 예배 좀 가라. 금요 철야 예배 좀 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선 되겠니? 가서 불도 좀 받고 뜨겁게 기도 좀 하고 성령 체험도 좀 하고 네 신앙생활 좀 다시 해봐. 근데 있잖아 애는 두고 가. 애는 안 된다. 너만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갈 때 금요 예배 갈 때 왜 애는 집에 두고 가나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가시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니까 나는 2배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걸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이는요 컴퓨터를 켭니다. 제가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미국 LA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왔기 때문에 6학년짜리 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애는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빠 몰래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이제 아이를 이제 깨워가지고 같이 아침밥 먹고 학교 보내고 이제 아빠 출근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딱 갔다 왔는데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뭐가 컴퓨터가 켜졌던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컴퓨터가 뜨끈뜨끈 하더라는 거예요. 애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보니까요 아빠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면 이제 부시럭부시럭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 같이 깨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가시면 새벽 기도 가시면 애가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이제 한국에는 또 저녁 시간이니까 한국의 아이들과 같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던 거예요. 친구도 만날 겸 게임도 할 겸. 아빠는 새벽에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이는 잠을 자라고 했더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반성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를 깨워서 함께 가서 예배하십시오. 모세는 바로가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는 이 명령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어른들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죠. 모세의 영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이를 두드려 깨워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를 해야 되겠으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영성이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부모들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녀 세대는 예배하지 않는 이런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미디어를 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속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애가 예배를 안 하는 건요, 지금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애가 예배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 7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5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아유, 예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집에는요, 충기 씨가 왔어요. 충기 씨. 충기 씨가 떠나야 예배를 할 것 같아요. 충기 씨 아시죠? 성이 사씨입니다. 사씨. 예.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갈 때까지 그냥 예배 안 해도 기다리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아, 우리 애는 아직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예배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못한다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있으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너 이제 일주일 동안 굶어봐라. 굶어보면 배가 고파서 먹게 되지. 그리고 방치하나요? 아이가 일주일 때 밥을 안 먹고 있으면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는 병원을 들쫓고 가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가 밥을 안 먹는 원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삼시세끼 밥만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사람은 뭐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은 뭐 하도록 돼 있다고요? 찬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5살짜리는 사람인가요? 13살짜리는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없는 아이는 사람인가요? 네, 철이 없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철이 없어도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는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엄마들 보시기에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사춘기 아이가.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 영을 깨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성경 그 많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또 시편 150편은 6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시편을 편집한 기자가 시편을 편집할 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배치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절을 배치했다는 거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3살짜리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자, 숨 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는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예, 숨을 쉰다면 사춘기라도 뭘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없는 친구는 숨 쉬나요, 안 쉬나요? 네, 역시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 뭐 해야 된다?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찬송하지 않는 상태, 예배 시간에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영은 사단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깨우는 일에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